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며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37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그 악인의 빚진 자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이제 은혜를 베풀고 이제 주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 21절부터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의 복을 받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빚진 자, 그것만을 구하고 찾는, 반드시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가는 삶이 빚진 자의 삶이었죠.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음, 생명 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지는 그 삶 자체를 빚진 자의 삶이라고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받게 되면 그것을 이제 줘야 되거든요. 네. 누구에게? 1차적으로 나에게, 이웃인 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됨을 그걸 양식으로 먹여주는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 밖의 이웃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려내고 나타내는 그 빚진 자의 삶을 이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자신이 빚진 자로 이 땅에 오셨죠. 어떻게? 우리에게 그 생명과 사랑을 반드시 주시는 자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반드시 그것을 그 창세전 언약을 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신 그분이 빚진 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베푸셨단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그렇죠? 우리는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받기는 받지만 그걸 갚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은혜로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여기서의 먼저의 의인은 예수님이죠. 빚진 자로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것을 이제 넘겨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고 주는 이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분이 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인 우리도 그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받아서 반드시 베풀고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사상선을 보시면 그것을 줄 때 가장 먼저 그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문장 맨 앞에 이제 위치시키거든요. 무엇이냐?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제할 때, 금식할 때, 이 사랑을, 은혜를 베풀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으로 섬기는 그 일을 할 때 주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십계명의 그 계명, 이제 말씀의 진리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은 너희가 온전케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서 그것을 똑바로 전해줘야 되는데 은혜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그 진리를 온전히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 하는 의미에서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 주의하고 금식할 때 주의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주의해야겠어요? 내가 정말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 그 말씀 생명을 가진 자인가를 늘 확인하는 그 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과정과 어떤 일들이 되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막 전도를 한다 그러고 뭐 이제 많은 봉사를 한다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척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먼저는 우리가 말씀 예배를 먼저 우리가 올바로 똑바로 세우자.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라고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이제 끊어지리로다. 이 땅을 그러니까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당연히 그 빚진 자의 삶, 그로 말미암아 그것만을 이제 구하게 되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의 삶이고, 그리고 반드시 빚진 자의 삶 그것을 넘겨주는 나에게 그리고 내 밖의 이웃에게 넘겨주는 그 삶을 이제 복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다윗도 복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평생 뼈저리게 그렇게 경험을 자기 부인과 부정됨에 그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왜 기록했겠어요? 왜 이 글을 남겼겠습니까? 빚진 자의 삶으로 그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그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반면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 그것이 되어지지 않은 똑바로 그 말씀 은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이제 끊어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사실은 우리는 본래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주의 복이 주어져야 함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주로 끊어져야 함이 맞습니까? 우리는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주의 저주를 받아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데 앞서 그 은혜, 먼저는 빚진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끊어지고 단절되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져서 우리가 주의 복을 받는 자로 하나님 나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2절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악인도 우리고 그 주의 저주를 받는 그 현실도 우리 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우리는 이런 자였는데 이렇게 주의 복을 받는 그 땅이 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 은혜와 사랑이 주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주의 저주를 받아 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구나. 그런데 이 끊어짐을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으로 끊어지고 단절되는 그 삶을 경험함으로 그 십자가의 그
자기 십자가의 삶으로 실제화하여서 그것을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이 육으로 사는, 나로 사는 그것은 끊어지는 일이었구나, 끊어져야만 되는 일이었구나를 이제 경험하면서 그 주의 복을 이제 주의 복이 무엇인지를,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육신의 어떤 대단한 경제적인 아니면 어떤 건강함, 뭐 상황 환경이 잘 되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의 끊어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내가 여기서 건짐을, 구원을 받았구나. 왜요? 앞서 은혜로 베품,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사는 현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천국을 사는 현실은 대단히 뭐 이 땅에서의 뭐 잘 풀리고 이게 아니라니까. 이 땅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이 육으로 살면 큰일 날 뻔했구나를 경험하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건짐을 받았구나, 구원함을 받았구나가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가는 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땅적인 것, 땅의 차원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주의 복을 받는 그 자체를.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이 땅에서 나를 더 행복하고 물질적으로 어떤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어떤 위기가, 어떤 힘듦이 모면되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몸이 뭐 질병이 안 걸리고 뭐 걸려있던 질병이 나아지고, 그게 복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일들로 나는 주의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자였음을 보게 하시는 일로도 사용되어지면 그것도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복이야? 여러분의 기준, 이 땅의 가치, 여러분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이 주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 복의 현실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무슨 길이겠어요? 자기 십자가의 길이겠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너가 원치 않는 내가 정한 그 길을 너가 가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가 이끌 거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길만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된 길, 진리된 길, 그 길이기 때문이죠. 아들이 걷는 그 길. 먼저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아들은 이 길로만 걷게 되어 있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만을 가진 자의 삶으로 사신. 그건 이 땅에 육이 부정되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삶이었어. 그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전부됨으로 그걸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그 아들, 그 생명, 말씀이 주어지는 길을 걷게 되고 우리의 끝은 뭐겠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 뭐예요? 아버지와 연합되는 영광스러운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은 곧 생명된 생명 차원으로서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살아남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 내용들이 어려운 거죠. 죽음이 살아남이라고? 어둠이 빛이라고? 죄가 의라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 길만 기뻐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기뻐하나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긴다. 그것을 24절에서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게 무엇인지. 생명이 주어져야 나는 살 수 있구나. 그 은혜가 베풀어져야 나는 살 수 있구나. 그런데 이 육을 입고 있는 나의 현실은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죄 아래 하나님이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두신 이유는 그 율법 아래의 그 율법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은혜의 차원, 생명의 차원으로 거듭남의 그 차원으로 너희가 갖게 되면 그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육의 생명, 하나님을 떠나서 이 없음이고 티끌이고 먼지일 수밖에 없는 이것은 생명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의 생기가 부어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흙, 그렇죠? 그 흙의 한계, 우리의 본질의 한계를 깨닫게 하여서 율법이 주어짐으로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베풀어 지는 그 삶이 참된 영원한 생명의 삶임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거 원치 않죠.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전분의 생명으로만 사는 나를 내가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창세전에 완성하신 반드시 주기로 한 그거, 당신이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주시기로 하셨죠? 그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기로 한 그 성령 내가 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주시기로 한 그거 주세요. 당신이 우리에게로 주시기로 한 그것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이미 그것이 주어지면 우리가 알게 되고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빚진 자가 되어서 그것을 이제 생명의 것으로 1차적으로 나에게 먹인단 말이에요. 양식으로. 빚진 자가 되어서 다시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자 그러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육이 되거나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죠. 여호와께서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 떡 양식을 먹지 못함을 보지 못하였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것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늘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늘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걸식이라고 되어 있는 게 그 양식, 그 말씀으로서의 양식을 이제 찾고 두드리고 요청하고 요구하는 그 삶을 반드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생명으로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당신이 빚진 자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것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걸식이라는 단어가 양식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거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도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렇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1차적으로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반드시 주시기로 한 그것 우리에게 종일토록 먹이고 베푸시는 생명됨을 공급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할.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그거 줄게. 빚진 자로 오셔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단어로 이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것 왜냐하면 약속했기 때문에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빚지셨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주세요라고 그 양식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그의 자손이 어떤 자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말미암아 어떤 자손이 탄생했습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러면 내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양식을 많이 곳간에 채워두고 그것을 빌려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고 먹을 것도 이제 선행을 하여서 많은 이들을 먹여서 그러면 복을 받는 거고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 내 아들 딸들 내 손자 손녀가 복을 받는 거겠지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성경을 엉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지 마. 그 말씀 아니야. 열심히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선을 베풀고 뭐 먹을 것을 많이 구워준다고 하여도 돈을 많이 구워주고 안 받는다 하여도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 받지 않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이 주어지는 게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생명,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또 빚진 자가 되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그려내는 그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또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자손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의 시편이니까 다윗의 예로 든다면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복을 받죠. 구약에서 이제 솔로몬은 굉장한 많은 부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이제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구나. 그 복을 받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임을 폭로당하게 되고 자신이 어떠한 자임을 죄인됨을
폭로당하게 되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서의 자신을 보게 하는, 그렇죠, 자기 부정과 부인의 그 과정을 겪고 나서 그 율법의 자신으로서는 절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을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아요. 다윗이 다 준비도 해놓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못 짓게 해요. 왜냐하면 그 구약, 율법, 이 육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아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납벤 한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이렌의 평화, 샬롬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는 이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곧 이제 성전을 짓죠, 그렇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함께한 아들 다윗의 상태가 곧 솔로몬이에요. 아들로 나아지는 거죠. 거듭나게 되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문납벤 예수 그리스도 한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평강 에이레네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주어지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의 열심과 그 구약, 율법, 이 땅의 차원의 것으로 하나님께 자꾸 무엇을 보태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는, 근데 그것이 부정되고 그로 제라 자손이 주어지잖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그 육의 자손은 죽는단 말이에요. 끊어진단 말이에요, 저주를 받아서. 그건 아브라함의 죽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어린 양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 거기서 아브라함이 죽고, 그렇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고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에피소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주어짐으로 받고 그것을 찾는, 하나님 주시기로 한 그것 주세요. 어떻게 그걸, 어떨 때에 그걸 요구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것을 양식으로, 생명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선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뭐 죄를 짓지 말고 착한 일을 해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해.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너희가 원치 않는 방향, 자기 십자가로 말미암는 부정과 부인된 그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끊임없이 그것을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그 양식을 먹어. 그리고 그걸 찾고 두드리고 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걸 주실 거야.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생명으로. 그것만이 선이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그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완료된, 완성된 온전한 우리의 상태잖아요. 그래야면 영원히 산다. 그것이 생명이야. 자, 영생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생명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아, 나는 아니고 그것은 주어져야 되는 거구나. 은혜로 베푸심으로 내가 그것을 내가 주어져야 살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이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의만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당연하죠.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이들이 인간의 어떤 인간적 차원의 아니 왜 우리가 은혜만 받아? 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야? 왜 하나님이 붙드시고 가는 대로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끌려가야 돼? 우리도 무엇인가를 해봐야지. 최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는 드려야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봐야지. 믿는 믿음을 성숙시키고 좀 더 개발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증명해내야지.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은혜의 베푸심으로만 그것만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있고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아무 가치가 없는 티끌이요 먼지요 흙으로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생명이 주어졌는지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인간의 가치를 인간의 능력을 왜 이렇게 폄하하냐는 거예요. 폄훼하고. 자,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보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은혜를 베품을 받은 자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아니 나는 그 자존심 상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울 수 있어. 내가 믿어드릴 수 있어. 내 자유의지를 발동하여서 해볼 수 있어. 해보세요 한번 되나. 끊임없이 인간은 그렇게 되어진다고 가면 쓰고 위장하고 포장할 것입니다. 그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취해 있어요.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거죠. 자신의 가능성과 존재됨의 근거를 두는 하나님 되심 능력에 하나님의 붙드심의 근거를 두는 게 아니고 나에게 근거를 두는 인본주의적인 것은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그 일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28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29절부터 이제 40절까지 다음 주에 이제 할 텐데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이 앞서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시편을 자주 좀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주어지는 복을 받는 자의 삶으로 그렇게 이미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매 순간 되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풍요를 누리시는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그렇죠? 그 풍요 하나님의 생명됨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